할렐루야. 2024년에 손잡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방영되고 있는 싱 어게인 3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싱 어게인 나오는 그 가운데에 68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기타 하나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심사를 보고 있는 마스터들을 이렇게 경탄에 맞지 않는 그 놀라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이제 올 세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타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노래하면은 탑인 그런 사람들에게 감탄을 줄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피아노가 있거나 기타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드럼이 있지 않아도 기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찬양과 예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에, 그리고 첫 예배를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이름
내가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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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순자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자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헬스에이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의 여러 필요들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세계에 흩어진 난민들과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돌봄을 애쓰는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슬퍼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에 온 나그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고 참된 자유가 선포되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구루토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조일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받고 힘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화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순자교회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 공간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예쁜 로고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홀리벤의 허정문 디자이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천복지관에서 모자와 의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를 이주민 선교대회에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리언 미션의 MK 하이 캠프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나단이가 라오스에 갔었었는데 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들 너무나 즐거웠고 내년에도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저희가 또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순자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땅끝에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나아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짧은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반지인가? 아니면 절대 신앙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와 아내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람이도 절대 반지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한번 나중에 하람이도 한번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깊은 의미들을 좀 깨달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는 반지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반지를 소재로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절대 반지라고 부릅니다. 이 절대 반지는 악의 군주였던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반지를 끼기만 하면 누구나 탐욕과 욕심에
물들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의 등장인물도 몇몇은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백성의 영토를 지키거나 악인을 정의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모두 너무나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선한 인물들이 이 절대 반지를 끼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반지가 좋은 것을 절대화해서 모든 도의나 가치관들을 180도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을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부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열었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했던 것은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선언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가치 대신에 각각 자신들이 절대 반지를 하나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이든 전쟁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남의 학원가의 그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등산로에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더 크게는 전쟁을 일으켜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태를 접하면서 세상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대 반지를 끼려는 순간 절대 가치는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은 묘지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위험천만한 그리고 우리를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렵기만 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떤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와 서술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어떻게 되죠?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이렇게 딱 주어와 서술어를 놓고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머리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바와 같은 그러한 저등생물에서 인간이라는 고등생물로 진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팬더 사진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 두 팬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핸드폰 거치대, 이 손가락 거치대에도 이 아기 팬더의 사진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루이 바오와 아이 바오라는 그 아기 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바로 이런 새빨간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 모습을 보고는 저희가 저렇게 하얀 그리고 검정색으로 털복숭이가 된 그런 팬더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장인어른께 이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닭이 먼저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쭸더니 어미가 있어야지, 그 근본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 자녀가 있지 않는 거냐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루이바오와 아이바오의 그 새끼의 모습, 갓 태어난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른을 먼저 만들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핏덩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저 핏덩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달걀이 스스로 부화될 수 있을까요? 혹 스스로 부화되었다 하더라도 병아리가 어미닭의 보살핌이 없이는 스스로 닭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닭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반드시 저렇게 저 그림에서,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3주간 21일의 시간을 보내야만 병아리는 저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미닭이 물어다주는 오이를 통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둥지, 저렇게 품고 있는 따뜻한 둥지와 넓은 어미 품이 있어야지 그 병아리는 닭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죠? 어미 닭이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너무나 이렇게 현명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낳았으니까 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미 닭이 낳았기 때문에 그 낳은 그 알을 품고 그 병아리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도리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미 닭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미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또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죄송한 비유이긴 하지만 어미닭도 자신에 의해 창조된 그 생명을 품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저희들은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서 참 미소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어와 서술어에서 목적어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창조하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이 시공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 우주를 포함한,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어,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잠시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막내의 사진입니다. 오늘은 막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때 열이 펄펄 나면서 이제 기침도 하고 아마 독감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놔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엄마 품에 안겨 그렇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막내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내가 울다가 엄마 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새근새근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내가 가장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기억하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존재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엄마와 한 몸을 이루고 지냈던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향을 그리워하고 친정을 그리워하고 특별히 친정 엄마를, 우리의 어머니를 늘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아지도록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 모든 것을, 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 힘든 것을 그렇게 감당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자신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만들어졌고 이 생명을 10개월 동안 품고 돌보았고 또 이 땅 가운데 나서도 젖을 빨리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무엇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런데 그분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그냥 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이 책임이, 이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책임이, 그 절대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사람을 버리실 수 있을까요?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혹여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 앞에 태초에라는 그러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란,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태초란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이라고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들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던 그 태초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곳 가운데 삶, 100년의 삶, 이 시간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헷갈리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날개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절대 반지를 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혹여나 2024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결심하며 나는 이거를 성취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끼고 계시는 절대 반지가 있다라면 속히 그 절대 반지를 빼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서 2024년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저희들 가운데에 기쁨이고 또한 저희들 가운데에 평안이고 저희들 가운데에 안정감을 주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이시고 저희들의 어머니이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의 모든 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모든 그 주권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에게 허락된 이 땅 가운데의 삶들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정말 주어진 그 물질의 일부를 그 시간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이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의 증거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자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함께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순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북녘 땅 가운데에 땅끝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